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요, 이런 영상들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카페에 들어오고 나서 의도적으로 진짜 아무도 안 훔쳐가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죠. 노트북도 올려놓고 스마트폰도 올려놓고 심지어는 지갑도 테이블에 그대로 둔 채 한두 시간 이제 방치하고서 돌아왔는데 아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깜짝 놀라워하고 또 이렇게 신기해하는 그런 영상들요. 그리고 또 현관문에 앞에 며칠씩 그 쌓여 있는 택배 상자에 누구도 이제 손을 대지 않잖아요. 자기 나라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혀를 내두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뭐 일상에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그 영상을 보면 이게 대단한 거였구나 하고서 소위 국뽕에 차오르는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는지 우리는 문화적으로 또 몸으로 체득하면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 마음이 한결 가벼울지도 몰라요. 나는 남의 집을 담을 넘어간 적도 없고 현관문을 문 따고 들어간 적도 없고 또 카페에서 뭐 스마트폰이나 지갑을 슬쩍 한 것도 없으니까 이 계명만큼은 적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겠다라고 안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과연 남의 집 담을 넘는 도둑만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어쩌면 이 짧은 명령은 우리가 한 번도 이게 도둑질이었나? 라고 한 번도 자각하거나 인식해 본 적이 없는 영역, 그 누구도 나를 도둑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 내면의 그 모습까지도 비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추수가 끝난 들판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반 모퉁이까지 남김없이 거두지 않아요. 떨어진 이삭도 추수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줍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이 와서 거두고 그것을 주어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비워두고 남겨두는 거죠. 내가 풍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그 밭과 그 땅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하세요. 내 포도원 또 내 밭, 이렇게 농부의 소유임을 부정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바로 그 내 밭에서 한 선을 그으시기를 다 거두지 말아라, 모퉁이까지 다 긁어서 추수하지 말아라,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남겨두어라. 우리 생각에는 모퉁이까지 다 추수를 하고 떨어진 것을 더 주우면 내 창고가 더 두둑히 채워질 거고 또 내 자녀에게 더 배부르게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풍족하지 못한데 이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내 땅에서 내가 뿌려서 자라난 곡식이고 내가 물 주고 가꾸고 잡초도 뽑고 한 그 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지막 한 톨까지 또 포도의 한 송이까지 다 가질 권리는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모퉁이에 남겨야 할 그 몫은 내 것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가난한 자들과 또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퉁이까지 싹싹 긁어 거두는 농부는 법적으로는 자기의 밭에서 내 명의의 땅에서 내가 땀 흘려 일한 그 소유를, 그 열매를 거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언가를 가로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거두면서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설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역설, 내 것을 거두었지만 도둑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 진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도둑질의 뿌리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음을 말합니다. 모든 도둑질은 한 가지 착각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거지라고 하는 착각이죠. 성경은 세상이 보는 관점과 많이 달라요. 이것은 세상은 이건 내 명의고 내가 월급 받은 거고 내가 일해서 번 소득이야, 내가 물려받은 거야, 이건 내 이름으로 등록된 거야 라고 했으니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의 원리로 생각해 보자고요. 시편 24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땅이 정말 여러분 겁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가자고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겁니까? 땅도 그 안에 가득한 것도 만물 위에서 사는 사람도 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땅,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 땅을 내가 만들어낸 적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피조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육신과 자원과 환경 모두를 다 제공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손에 지금 소유되어 있는 들린 것은 무엇일까요? 소유가 아니라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예요. 잠시 맡아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물론 성경은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자체가 내 소유의 것과 다른 사람의 소유 것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 성립이,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훔칠 남의 것이 없다면 도둑질하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밭에서, 내 포도원에서라고 하시면서 개인의 사유재산과 소유를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아예 없애는, 모든 것이 국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성경과 어긋나는 거예요. 다 함께 나누면 평등한 낙원이 온다라고 하는 그 꿈은 인간은 본래 선하다라고 하는 착각 위에 서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 모두의 것은 곧 누구의 것이 아닌 것이 되고 결국 권력을 쥔 소수가 모두의 것을 약탈하고 갈취하는 거대한 도둑질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것이 공산주의 시스템의 한계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가 이 점에는 분명히 더 현실적이고 더 성경적인 가치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대부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실을 꼭 짚어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자본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보장해주는 내 것마저도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내 명의의 땅과 집과 통장과 계좌와 그것이 내 것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 자체로 당연해서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국가 시스템과 법이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소유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똑같은 집과 그 땅은 내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왜 내 거냐? 당의 거지 라고 하는 논리로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당연시하는 그 단단한 감각은 영원 불변한 진리가 사실 아니라 우리가 사는 특정한 시스템이 만들어준 보장된 약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시스템 안에서 태어나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면서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잠시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물어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그 시스템이 이것은 내 거니까, 너 거니까 너의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한 데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온전히 내 걸 거냐, 내 것인 거냐라고 하는 그 본질적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상식을 깨뜨립니다. 자본주의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곧
하나님 나라의 정답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연료 삼아 굴러가는 시스템이죠. 각자가 자기 이익과 성공을 쫓아 경쟁할수록 경제는 더 발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 풍요 위에서 사람의 탐욕은 사라지기는커녕 더 비대해지고 더 부추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마저도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너가 벌었고 내 명의와 너의 소유가 맞아.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궁극적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밭에서도 너의 밭이 맞아. 너가 땀 흘려 일한 결실이야. 그거 인정해. 그러나 비를 너가 줬니? 이 씨라고 하는 씨를 너가 만들었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도 모퉁이를 남기라고 하셨고 첫 열매와 11조를 너는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평생 의심해 본 적도 없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내 돈도, 내 집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다 내가 벌고 물려받고 쌓은 것 같지만 그 깊은 바닥에는 맡겨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고 잠시 맡긴 것은 이거야 내 거야 라고 우기는 순간 그 움켜쥐는 것이 당연해지는 거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11조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에 하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인식이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맡겨진 검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명의고 내 월급이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우기는 순간 움켜쥐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 내 거니까.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마음이 바로 도둑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도둑의 마음은 두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로채고 아래로는 이웃의 몫을 빼앗는 겁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죄와 이웃을 향한 죄가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내 안에 도둑의 마음이 자리 잡은 줄도 모른 채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얼마든지 갈취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시스템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직한 얼굴로, 성실한 얼굴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도둑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성경은 놀랄 만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정당한 몫을 주지 않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성경은 일한 자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부자를 향해서 무섭게 호통을 치죠.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을 시키고 마땅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을의 정당한 몫을 깎는 것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야 할 임금을 이 정도면 됐지라고 후려치고 자기 배만 불리우게 하는 것, 주어야 할 돈이 내 계좌에 있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묶여두는 것, 이런 사람의 몫을 슬그머니 떼는 것, 이것이 다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훔치는 도둑질이 있어요.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보수는 꼬박꼬박 챙겨가죠. 일은 정당하게 하지 않고 눈치 보면서 딴짓을 하고 스마트폰 보고 일을 하면서도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갑니다. 일하는 척 자리만 지키다가 퇴근하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그 시간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긴 고용주의 거예요. 그 사람의 노동력과 시간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정직하게 지켜야죠. 그 시간을 빼돌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농땡이를 치는 순간 그것도 몰래 가져가는
도둑질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 번째는 더 교묘한 도둑질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명예를 훔쳐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내가 한 것처럼 가로채고 누군가의 공을 내 이름으로 돌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 한마디로, 험담 한마디로, 그가 부풀린 거짓말로 그 한 사람이 평생을 쌓아온 신뢰와 그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가장 값진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이 가져가는 것은 물건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이러한 유사한 비극적인 도둑은 압살롬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훔쳐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성문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붙들고 달콤한 말로 환심을 삽니다. 내가 재판에 권한이 있다면, 내가 왕이라면은 당신의 억울함을 단번에 풀어줬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그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를 통째로 훔쳐내는 거예요. 가장 큰 도둑질은 종종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얼굴로 친절하게 다가와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죠. 오늘날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사이비와 이단이 바로 그렇게 하죠. 진리인 척, 사랑하는 척, 친절한 척 다가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붙들어온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영혼을 통째로 훔쳐가요. 사람의 재물을 훔친 자보다 한 영혼을 미혹하여 훔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형벌이 더없이 클 겁니다. 그러니 한 가지 적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평생을 여러분 붙들어온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마음을 악한 자에게 도둑맞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요 책임이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도둑질을 하는 자도 나쁘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 당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도둑질이 있어요. 도둑질 하면서도 도둑질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도둑질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도 자신이 도둑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되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자기가 도둑질을 한 것인 줄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답하시죠. 너희가 나의 것을 훔쳤다 하십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본래 모든 소출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소출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열의 9도 사실은 주께 받은 것임을 기억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11조를 하시는 성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알기로 아까워하는 마음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내 거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깝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이건 내 건데 라고 하는 이 전제가 깔려 있어야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하시는 성도들은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를 움켜쥐는 것이 단순히 헌금을 거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거는 내 건데, 내가 이래서 버는 건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죠. 그래서 매우 안타깝지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이 너무 무겁죠. 야, 오늘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드십니까? 근데 이 그물을 빠져나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당한 몫을 한 번도 깎지 않았고 시간을 한 번도 빼돌리지 않았고 나는
농땡이 친 적이 없어. 그렇게 하거나 누구의 공로도 가로챈 적이 없고 어떤 말로도 타인의 신뢰를 무너뜨린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것을 단 한 번도 도둑질 한 적이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있을까요? 제8계명은 우리를 나는 도둑이 아니다라고 하는 안전대에 대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끌어내려서 나도 도둑이었구나, 그러면 나도 도둑질한 것이 맞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정직한 자리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에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가 손에 쥔 것을 쉽게 놓지 못하는 것,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가 뭘까요? 밭에서 농구를 하는데 구석에 있는 것은 저거를 거두기만 하면 밀린 등록금도 낼 수 있을 텐데, 바닥에 이 나달도 탁탁탁 긁으면 밀린 통신비도 낼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얄팍한 탐욕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요즘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처질 것 같은 불안과 나만 도태되고 나만 가난해질 것 같은 그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얼어붙은 경기와 팍팍한 현실 앞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조차 버거운 날이 많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내 미래가 누구에게 부담 주는 인생, 그렇게 참 못난 인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붙들어야 되는 그 절박함을 어찌 단순한 욕심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움켜쥔 손은 탐욕의 손이라고 정죄하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바들바들 떠는 두려운 손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것을 놓으면 내일이 무너질까 봐, 나만 난처해질까 봐, 나만 손해볼까 봐, 내 미래가 안정되지 못할까 봐, 내 노후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것을 붙드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악의가 아니라 깊은 결핍과 생존의 공포가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내려가서 그 두려움의 진짜 뿌리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신뢰가 아니라 불신이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 따끔거릴 수 있지만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불신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의 고단한 곡간지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거벗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켜줄 분이 그 약속을 하셨어도 그 약속이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그 강박과 공포가 우리 손을 점점 더 굳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과 두려움과 불신을 잘 아세요.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면 당장 내일의 삶이 무너질까 봐 정정긍긍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책망하기보다는 아주 특별하고 참 다정한 놀라운 제안을 건네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기 3장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감히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시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시험대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너가 움켜쥔 그 10분의 1을 내어놓을 때 너의 삶이 너가 두려워 떠는데 정말 무너지는지, 아니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채워주는지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기복적인 거래의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내가 그럼 부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을 다 쥐고 있어도 인생의 메뚜기 떼가 한번 휙 휩쓸고 지나가고 황충이 한번 휙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리 내가 50년을 열심히 모으고 80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다 흩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죠. 아무리 악착같이 모아도 항아리가 깨지면 밑 빠진 독처럼 새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계좌에 들어온 돈의 10분의 1을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떼어가는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참된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이요, 생존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넉넉한 창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은혜의 초대인 것입니다. 너 스스로 각박한 창고지기처럼 살지 마. 너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로 들어와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불안하게 움켜진 열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아홉이 훨씬 안전하고 풍성하다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생존의 공포로 굳어진 우리의 손을 어떻게 스스로 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근육은 이미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굳어진 손을 펴게 됩니다. 평생 움켜쥐고 살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죠. 그런 돈 많은 부자였지만 매일 생존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모두가 손가락질한 외로운 현실 속에서 내가 돈을이라도 쥐고 있어야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리장이라고 하는 남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 기꺼이 돈 주고 올라간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금고는 채워져 있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늘 빈곤했어요. 그는 가졌지만 사실 가장 가난한 자였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와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의 존재를 품어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야, 이제 결단해라, 내 재산 이제 내놓지 그러냐, 이렇게 단 한마디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은혜를 받으니까, 복음을 아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굳게 움켜진 손을 내놓는 거예요. 손이 저절로 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율법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사인을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참된 부요함, 복음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은혜와 복음의 감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순간, 그 메마른 가슴을 채우자 스스로 지키려고 발버둥치며 움켜쥐었던 그 두려움과 떨림의 손이 기꺼이 자유롭게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가? 가장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감상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겉옷, 마지막 나는 속옷 한 벌까지도, 한 자락까지 모두 다 갈취를 당하셨습니다. 다 빼앗기신 거예요. 철저히 도둑맞고 철저히 털리는 그 자리에서 모든 영광과 거룩한 이름이 다 도난당하고 갈취당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움켜쥐기 위해서 평생토록 발버둥치는 동안에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속옷 한 벌까지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 두 팔을 십자가에서 활짝 펼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십자가의 그 복음과 간격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될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움켜진 손이 있다면 복음의 감격 가운데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저 난 이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명이 아니라 이제 그 손의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갑의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빼앗고 움켜쥐고 두려워 떨던 우리가 정직하게 수고하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궁극적 변화요 비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의 손을 타고 흘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열방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 길 잃은 이 시대의, 이 소유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누리면서 나누는 복된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